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1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미리 공부한 사람은 좀 나누고 있어야 돼요. 10월 4일 1004 해서 천사데이였습니다. 귀한 날이죠. 복된 날입니다. 어제 몇 가정을 신방을 하고 오던 중에 한 저녁 5시 좀 넘었을까요? 이제 마석 쪽에서 호평 쪽으로 가는데 하늘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워서 감탄하고 참 멋있다.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오던 중에 보니까 그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폈습니다. 무지개가. 오랜만에 참 본 것 같아요. 무지개.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어제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신방을 같이 다녀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아름다운 날이었고, 요즘 정말 이 하늘,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좋은 계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무지개까지 그려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여기 함께한다 하는 그런 사인으로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천지창조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또 경험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위대한 선언이죠. 이 창세기 1장 1절이 풀리면 성경 전체가 풀립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져요. 그런데 1장 1절 안 풀리면 다 걸립니다. 뭐 홍해 갈라진 거 어떻게 믿습니까?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아멘 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확신한다면 성경 전체가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셔야 되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정확히? 예? 몇만 년 전일까요? 몇 억 년 전일까요? 알고 계세요? 태초. 잘 모르시죠? 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태초라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그 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태초가 있으면은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온 천지에 종말이 있을 겁니다. 그때 또 모든 것이 마무리될 거예요. 그때를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모르시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은 존재하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천국을 또한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고 있죠.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어죠. 하나님이 주어고 동사가 창조하니라. 이 창조라는 창조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는 하나님만 주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어가 됩니다. 그 앞에 나올 수 있어요. 해운대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감독 이름이 윤재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말하는 것을 며칠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말 했더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유에서 유가 나옵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겸손하게. 또 옆에서 막 지켜 세우시는 분들이 막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위대한 감독입니다. 아마 칭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겸손히 그런 고백을 한 거죠.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습니다. 유에서 유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결국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조작할 수 있습니다. 변형시킬 수 있어요.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유전자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없다 하는 거, 불가능이다 하는 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앉으셔서 주어가 되신다면 다 되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지 창조 때 그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천지 창조는 물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하셨느니라 선포하지 않고 하시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새롭게 하십니다. 고치십니다. 난 도저히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의 주어가 되시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십니다. 역사하세요.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센텐스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꾼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모든 상황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살피면서 이 창조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다. 죄악에 빠진 인간을 건져주셨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십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특징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특징 중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 바로 말씀하시되 그런 뜻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명하시자 그대로 됐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천지 창조가 그렇게 된 겁니다. 말씀으로. 물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으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1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2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 3절에 말씀, 성자 예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이 천지 창조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인 로고스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를 일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그 태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붙잡고 산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말씀 따라서 산다.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 천지 창조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에 그때 오신 분만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 때 그 저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합하진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냥 계신 분이에요. 그냥 계신 분.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따른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 사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활자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책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한정적인 언어로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말씀이라는 그 주님이 이 언어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문자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더 마음을 열고 이 활자를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역사를 베푸고 계십니다. 코너스톤이라는 그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회보를 가끔씩 보내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신청도 안 했는데 이렇게 우편을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보면 이 공산권 선교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하는 것을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또 글도 실어서 이렇게 하는 회보인데 사람이 얼굴을 이제 이렇게 가리고 북한 사람들이 컴컴한 방에서 후레식 이렇게 전등, 손동 켜고 성경 읽는 그 장면, 그 사진을 찍어서 그 회보에 보냈더라고요. 보면 지금 그 북한만 하더라도 우리 그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사모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중국 갔을 때도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 먼 길을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옵니다. 그 먼 길, 자전거 타고 또 때로는 걸어서 며칠씩 걸어서 오신 분도 계세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 가까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정말 이것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인 듯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갈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진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하고 그저 어떤 책의 한 종류로 읽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활자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이 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이해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활자로 이렇게 한계 속에 또 갇혀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활자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 주님의 숨결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있고 새 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창조하십니다.
아니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어떤 고치고 수선한 차원을 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 전부터 매일 성경 가지고 저희 교회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몇몇 분들로부터 말씀 묵상이 재밌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해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워요. 좀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루 이틀 이렇게 해보면서 또 말씀 나누면서 참 말씀이 재밌구나 하는 걸 느껴가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생기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점점 이것이 이제 모아질 때 나중에 또 도약하는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냥 타오르는 시간. 지금 아직까지 많이 이렇게 좀 불을 지피는 그런 상황 같아요. 확 타오르는 그 시간, 말씀에 타오르면 새 창조의 역사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제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찬양 예배 때에 여기 매일 성경 그 강사가 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묵상에 대해서 하신 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 듣고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해보고 그런 세미나를 들을 때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아직 몇 주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 묵상을 아직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 안 하신 분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도전을 주었을 때 굉장히 큰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정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는 곳마다 그 삶이 변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쭉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요즘 공부하고 있잖아요. 또 묵상하고 새벽기도 때마다 말씀 나누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보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이 역사입니다. 말씀이 역사예요. 이 한국 교회도 초기에 얼마나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많이 좀 그런 부분이 퇴색되어 있어요. 물량주의로 많이 흐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벤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하게 말씀을 쫓아서 그 10리길, 100리길을 걸어다니고 하는 열정들이 식었어요. 많이 식었습니다.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를 변질시켰죠. 이 민족을 깨웠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파워가 있었어요. 왜 가능했습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지금 뭐 1000만 성도, 정확히 따지면 그것도 되지 않은데 많은 성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말씀이 실종됐습니다. 말씀이 실종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말씀대로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고 새 날아다니고 동물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에 또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확장해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됩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은 빛이 있으라면 빛 그대로 되는 거죠. 그대로 되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잖아요. 오늘 1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그 그림자라 할까요? 그 흔적이 우리에게 좀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뭔가 좀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어떤 동물과 자연과 다른 점이 그겁니다. 그 점이 하나님과 접점을 이루어요. 그래서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조금 닮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한 대로 됩니다. 거의 돼요. 100%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100% 되는 건 아닙니다. 외가 있죠. 하나님은 유예가 없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한 대로 거의 됩니다. 거의. 중요해요.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언어 생활과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하는 그 생각이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말로 꾸며서 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은 우리가 숨길 수 없어요. 마음에서 말하는 그것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자꾸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 그대로 돼갑니다. 그대로 돼가요.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혹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대로 됩니다.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참 주의해야 되겠죠. 요즘 얘들 참 욕설을 많이 합니다. 참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욕설 또 부정적인 그 언어 때문에 이 사회가 그렇게 또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삭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 언어 사용하는 거 우리 순화시켜야 되죠. 말한 대로 되니까 그대로 됩니다. 거의 그대로 됩니다. 지금 인터넷 욕설 카페들이 있대요. 한 1000여 개 정도 있답니다. 욕설. 그래서 엄마 욕하고 선생님 욕하고 막 거기서 그 가입자들이 누군 줄 아세요? 초딩들이에요. 초딩들이 그러고 있어요. 막 엄마 욕하고 친구 욕하고 막 쌍욕을 한대요. 한 1000여 개 인터넷 카페가 있대요. 그렇게. 거기서 다 푸는 거예요. 막 쌍욕을 하면서. 우리 애들이 75초에 한 번꼴로 욕을 한대요. 좀. 많이 욕한 것입니다.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언어 사용이 앞으로 더 심화될 때는 참 어떤 그림이 현실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좀 이 언어 순화가 있었습니다. 욕을 좀 들어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시 이것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아주머니들 쌍욕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남편, 시어머니께 스트레스 받은 거 자기 자식들에게 막 퍼붓는 거예요. 네. 오살할 놈. 오살할 놈,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살할 놈. 그런 소리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 동네가 좀 거칠었는지 모르지만 또 문학작 분들 보면은 옛날 문학작 보면은 막 그런 욕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중학생이 읽어야 될 소설 하면서 봤더니 막 욕지거리 쌍욕들이 막 나와요. 옛날 사람들 막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 푼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엄마들이 아기 코를 풀 때 흥해라 해가지고 이 정도 또 됐다는 이야기를 또 하긴 합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참 우리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축복하는 말, 세워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큰 자녀들 참 교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한 3살, 4살 된 얘들 성경 암송을 많이 시키세요. 마음판에서부터.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지 입술로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 이제 커갈수록 주변의 환경들이 그들을 막 공격할 거예요. 그나마 그 말씀이 있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또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하십시오. 또 암송하시고. 또 이런 모습을 또 자녀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심어주세요. 심어주면 자녀들은 언젠가는 깨닫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의 뜻에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돼요. 말씀대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선언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돼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된다.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린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열정하시고 옛날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풍요로우니까, 너무 말씀이 그냥 흔하게 잡히니까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여깁니다.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easy come, easy go. 쉽게 온 것은 쉽게 간다. 그냥 쉽게 취한 것은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없어서 그저 주셨는데 너무 쉽게 우리가 받아서 너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값을 치르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건데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그저 주신 건데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사람 자기가 막 노력해서 힘들어서 뭔가를 얻었으면 얼마나 그 간수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손대면은 탁 또 그냥 경계하고 하죠. 그런데 은혜를 그저 받았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값싸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죄의 구렁텅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불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얼마나 그분의 말씀 우리가 더 사모하면서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열정을 우리가 가질 때 이 말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 다른 분이 아니세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똑같으신 그분이세요. 홍해를 가르신 그분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입에 항상 있게 할 때 그 말씀이 선언되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새 창조가 일어나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항상 더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이 창조의 특징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이런 말이 1장에만 해도 한 7차례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참 보기 좋다. 어제 하나님께서 그 구름 이렇게 맛있게 해놓고 또 무지개 이렇게 걸쳐놓으시고 아마 보기 좋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또 우와 이렇게 했던데 하나님 그러십니다. 이 태초에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보기 좋았다 아니고 하나님 말씀 보면 그 새로운 역사를 계속 펼치면서 즐거워하신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통해서 같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지금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무지개를 딱 걸어놓고 아마 노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이제 자세히 또 물어봐야 되겠지만 노아랑 그 약속하신 거 아마 기억하셨을 거예요. 무지개 그때 생긴 거 아닙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 딱 걸쳐놓고 약속입니다. 이제 물로 온 세상 인류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죠. 물론 불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 무지개 딱 하나님이 걸쳐놓으시고 노아랑 했던 약속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 식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려본다면. 어제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도 참 즐거워하시겠구나. 정말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인간의 탐욕으로서 많이 해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바로 이러한 만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성의 회복을 먼저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때 만물은 회복됩니다. 만물을 아무리 고치고 뜯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다 그 훼손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면서 참 보기 좋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 가지 이제 창조의 특징이 있지만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물이 포도주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건 어떻게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물이 포도주 됩니다. 무에서 유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스토리의 주어가 되시면, 센텐스의 주어가 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하는 말씀이 있고, 말씀을 내 삶에 담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삶, 내 자신에게 선언하는 삶, 내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된다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해가는 데에 동참하고 또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인격으로부터 새로워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